예,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그 세상에서 오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을까요? 당연하게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를 강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만이 정답이라 우리들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쓰여진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핍박에 의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과 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각층의 사람들, 특히 평민과 노예 그리고 부녀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볼 때 완성될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완성될 구원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보면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어쩌면 지쳐 쓰러지고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시험,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 가운데 휩쓸리기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처럼 되는 일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당연하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왜 이 고난이 당연하다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법정의 송사회에 휘말리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대놓고 차별을 받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되는 시대가 1세기 초대교회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찬을 오해해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밀교와 같은 사이비 종교가 아니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로마 황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 시장을 다니거나 물건을 살 수 있는 이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가 발급한 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황제를 모시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만이 이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표를 받지 못하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었습니다. 당장 쓸 물건조차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시대의 배경을 보자면 오히려 이 고난을 받는 게 더욱더 이해가 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오직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고난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완성이 되어갈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교회에 나가는 일이 바보 같은 일이라. 예수님이 왜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교회에 나가느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청년 세대는 더합니다. 교회라는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전도도 더 잘 안 됩니다.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대학가의 선교단체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걸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대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CCC라고 아시죠? 사형리 전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학에서 서울대 CCC에서 한 간사님이 캠퍼스 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학생이 조용한 카드를 내밀었답니다. 그게 바로 전도 거부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내용은 전도를 거부하고 역으로 무신론 학자들의 주장과 그 종교를 거부하는 내용들의 책들을 읽고 서로 토론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그런 메시지가 적혀있는 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요? 세상은 신이 없다.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모든 종교를 거부하고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교 또한 거부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로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핍박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라.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정체성을 지키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을 분명히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신다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아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육체는 나약하기 때문에 지쳐 쓰러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고난을 언제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고난 가운데 힘을 내어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믿는 자들은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기에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들의 심판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심판,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믿는 우리들도 심판의 때에 설 것인데, 믿지 않는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설 것이며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사람은 육체의 마지막의 때를 향하여서 달려나갑니다. 당장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에 오실지 몇 년 뒤에 오실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육체의 종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밤에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당장 우리는 믿음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 그 너머의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한 죽음,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의 심판 앞에 설 때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결과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난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 우리의 육체의 죽음의 너머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 다시 올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험난한 고난 속에서 영생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다가 낙심하며 고민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어쩌면 믿음을 지키지 못해 스스로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너무나 부끄러워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내 스스로가 복음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이 아닐까 고민하고 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고난받음을, 자신의 약함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우리가 고난받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을 때문에 고난받고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일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한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서 있더라도 우리는 그 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언제나 기억하고 있으라 말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의 길 끝까지 걸어갔을 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있는 것임을 깨닫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